자,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문둥병자,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7장까지의 말씀과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가 되었죠. 그와 반면에 8장에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10가지의 기적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우고 귀한 말씀인지 여기 2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인용하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용하는 말로.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 예를 들어 논문이나 글을 쓸 때에 자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은 똑같은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여지까지 배워왔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가르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이 권위가 없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권위가 있고 성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이제 집안에 예를 들어 집안에 신앙의 호주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신앙의 호주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 신앙의 호주가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했는데 참 좋은데 니네 그렇게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했다가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거룩하라 하셨으면 거룩함의 삶을 사셨고 온유하라 하면 온유한 삶을 사셨어요. 그대로 사신 데다가 예수님은 또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그냥 여기서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나가서 행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냐면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절부터 4절에는 무슨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고
심지어 백부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누구를 고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누구를 고치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치십니다. 지금은 여권이 신장된 사회라 장모님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자의 권위도 낮고 뭐 처갓집을 막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시댁은 시댁이라고 하는데 처가는 처가라고 하잖아요. 저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당시에 별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고, 나병 환자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환자고, 어휴 저 흉측한 무슨 병 걸린 사람 취급하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여러분 옛날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슬슬 다 피하겠죠. 아직 치료받았다는데 나았다는데 아직 안 나았을지 몰라.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는 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 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나병 올까봐 오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잖아요. 여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미워할 대상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미워할 대상이에요. 특별히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로 말하면 친일 앞잡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야 친일 앞잡이야 물러가라. 대한독립 만세 외쳐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텐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도 인정해 주시고 백부장의 그 요구하는 그 하인의 병까지도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에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의 병까지 고쳐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그 삶의 실천에 있어서 얼마나 처음부터 연약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지 몰라요. 그런 측면이 지금 병고침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대접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는 옛날 허준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양반이나 왕의 병을 고치면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백성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고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와서 오히려 그 당시에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가서 그것들을 베풀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8장부터 10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냐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을 해요. 여기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러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대접받고 뭐 은혜 받고 뭐 사람들 앞에 뭐 큰 걸 얻으려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도, 예수님을 믿는 도는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받고 누울 자리 없고 또 얻을 거 없는 그런 자리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냥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사역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4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변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 세 가지예요. 무슨 사역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요한 사역으로 행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 전하시는 후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이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아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처음 서술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모은 거예요. 병 고치는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복잡하지 않게, 이것들이 하루는 병 고치고 하루는 말씀 선포하고 하루는 또 천국 복음 전하고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 있으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 가운데는 어떤 이적들이 있냐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시는 그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병들을 고치냐면 귀신도 내어 쫓고 사탄의 권세도 그 안에서 내보내는 그런 능력의 그런 일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피조의 외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의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의 사건들을 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보통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죠. 그럼 산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이제 들으신 후에는 고쳐줄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줘요.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냐면 교회에 오는 거,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 같이 우리가 주일이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하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365일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이 교회에 참석하고, 다음 주에 저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저쪽 교회 가고, 매주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언제 가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직장도 가는 사람들은 직장 가서도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 만나는 데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고, 또 사경에 참석하고, 그렇죠? 집회 따라다니고, 이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뭘 못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주고, 그렇죠? 또 친구 만나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하는 거야. 매일 은혜 자리에만 나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보면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떨 때도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은혜 받았으면, 나는 오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끼치는, 그렇게 은혜 끼치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하얀 막 변하잖아요. 너무 막 좋은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집 짓고 아예 삽시다. 뭐하러 내려갑니까? 저 밑에 들어가면 저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내려가요.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갈등하는 사람 또 만나요.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만나잖아요. 애들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애를 만나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게임만 하고 있냐? 그만해라. 공부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이러잖아요. 가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내려오셔서 지금 연약한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2배를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를 만나요?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나병 환자 왔으면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탁 나가는데 저 예수사랑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지가 있는 거야.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집에 가는데 돈도 없어요. 집에 못 가겠습니다. 좀 한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거 뭐야? 피해 가든지. 아니면 여기 앞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병자 같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경찰서에. 이 사람 여기 와서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조치하면 안 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코로나 얘기도 한 것처럼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까 봐 두려우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래야 돼요. 뭐 하지 않도록요? 그 병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 병이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하고 치고 다녀야 되는 게 그 나병 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로 격리돼요. 옛날에 무슨 소록도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애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하고 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서 그런 사람 당장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자마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참으로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 받는 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가 오니까 피하고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뭔가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이 손만 대도 여러분 어때요? 소스라칠지 몰라요. 병자가 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을 대면서 나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고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고 외면해야 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고쳐주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중세 시대에는 그 호스피티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호스피티움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하스피털 병원과 같은 데인데 중세의 병원은 오늘날의 그 환자만 있는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난하고 나그네이고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시설에 오는 거예요.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호스피티움이 사람이 너무 병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병자의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다 전문화돼 있잖아요. 고아원도 있고 무슨 복지시설도 있고 또 요양원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그게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하냐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면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고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죠. 먼저 여기에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어떤 믿음이 드러나 있냐면 나병 환자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가면 큰일 나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나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치거나 그래도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 병을 갖고도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로 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분명히 외면하거나 돌로 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 아까 모든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다 피해 다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고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기본적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를 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절하며 그러죠. 절하다. 그냥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고개 까딱하고 예수님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부복하는 겁니다. 여기 절한다는 표현에는 우리는 절 그럼 무슨 세배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절하고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우리가 철푸덕철푸덕 절하지 않죠. 이
얘 배의 배자가 절한다는 배예요. 세 배의 배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머리를 빳빳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고개 예배 드릴 때마다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고개를 들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우리 가운데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그 신앙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전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 베들레헴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는 어떤 문이 있냐면 겸손의 문이 있대요. 겸손의 문. 원래 이 교회의 문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편하게 우리가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정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그 예배당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당을 막 부시고 거기 있는 기물도 빼앗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못 들어오게 이 문을 갖다가 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예수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그 문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가면 문이 약 높이가 1.2m 정도가 된대요. 1.2m가 되면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만 이렇게 고개 안 숙이고 뻣뻣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키가 150, 60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겠죠. 성인들이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해도 120cm 그 격이면 다 고개를 들고 가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이제 지하도나 이런 데 이렇게 얕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의 높이가 2m인데 보통 1.5m 이렇게 그러니까 2m인데 2m 정도는 차가 우리 교회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차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안 걸릴 거다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나도 머리를 숙여요. 왜 그래요? 아유 내 머리 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이 문이 작아서 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올 때를 온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전 앞자리에서 손을 쳐들면서 나는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성전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저기 예수사람께 문 앞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당연히 나의 병 고쳐줘야죠. 막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떳떳한 것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죠? 당장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이런 죽을 병이지만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누구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야, 얘 참 믿음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죠. 또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면서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고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신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있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육신적인 병 깨끗함, 나병 환자가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거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늘 죄 씻음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누구 죄를 사해줘? 죄를 사해주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 입으로 죄를 사해주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목사님,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도 인정해 주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 결과로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뭘로 이제 보여주냐면 먼저 당장 나병이 나은 걸 보여주겠죠. 이거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나병 환자는 보통의 의사들이 또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피부병 무슨 뭐예요, 이제 연고 같은 거 바른다고 좀 나은 게 아니에요.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죠?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사한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그 예수님인 것을 지금 선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첫날에 뭐가 있으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겨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내 병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바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자마자 동시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과 그 말씀 끝에 나타나는 그 동시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는 나병 환자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갔더니 나병 환자인데 나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마세요. 아쉬운 거 없습니다. 고쳐주면 감사한 거고 안 고쳐주면 많은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또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고쳐줬지, 이 마음, 교만하게 나온 마음,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고쳐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여기 지금 2절 다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원하시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고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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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 주여 주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로 죽게 생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도 이 주님께서는 진짜 주인이시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그렇게 기도한다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렇죠? 무슨 일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입니까? 말로만 주님, 그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되게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율법.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율법 아래서 사는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서 산다는 것은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빈 깡통이니까 발로 차버려도 된다 그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그 율법 지키고 살아 하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너가 애굽 땅에서 자유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망아지처럼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포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으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또 죄와 사망에서 죽는 더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제 거기서 너 구해줬지?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내가 성경 줄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책 알아요? 몰라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여기다 끼고 다니는 거 그렇게만 알 거예요.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책 하나 들고 다닌다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다음에는 이 성경책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저 어떤 장로님 거예요? 이제 우리께 되잖아요. 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 배웠지? 들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하고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가 제사함 받으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면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가서 내가 나병 환자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좀 알아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나병이 다 낫네?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라 나아졌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나은 규례를 따라서 이제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에게 뭘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이제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로 믿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목사가 물을 탁 머리에다 끼얹으면서 아무개 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무개 성도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수사랑교회 성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목사가 하는 것처럼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그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난 확실하잖아요. 내가 무슨 굳이 목사님한테 왜 세례를 받아요? 어차피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었으면 저기 아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 받아라. 세례도 받고 그 교회 교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입증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몸이 깨끗해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저렇게 멀어졌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건데 그러지 말고 나도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사랑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목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죠. 얼마나 은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가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거를 이제 바로 배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세상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잘 살아가서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파송하고 전도하고 막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능력도 행하고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뭐를 하죠? 보고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도 보고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목사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전도했고요. 아, 그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누구한테는 보고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잘해야죠. 그럼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상고하며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같이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으로서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죄 씻음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나도 죄를 사함 받으려면 예수 사랑교회에 가야 되겠다, 아무개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